호세아 8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 그들이 착각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입니다. 호세아 8장 8절부터 10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삼켜졌다. 이 말은요. 이제 아직 멸망하지 않았지만 멸망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의 상태가 심각하다. 이제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작정이 돼버린 상태죠. 그래서 즐겨 쓰지 않는 그릇, 싸구려 그릇처럼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이렇게 됐죠. 아수르로 갔다. 이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아수르로 가서 조공을 바치고 평화조약을 맺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하고도 어, 돈을 주고 평화조약을 맺은 것이죠. 그렇게 돈을 주고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을 때 어떤 나라도 도와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도와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죠. 고집세게 그냥 들나귀처럼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멋대로 하다가 이제 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오히려 그 다른 나라한테 돈을 주고 조공을 바치고 뇌물을 주면서 평화적을 맺으니까 오히려 경제가 나빠지고 국방력도 약해져서 오히려 멸망을 가속화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 결국 망했죠.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다가 아수르에 망해요. 그래서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차버리는 그런 미련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게 된 착각이에요. 호세아 8장 11절부터 12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들의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재물을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많이 만드는 거죠.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그래서 그렇게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착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방 신들의 영향이죠. 우상 숭배의 영향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은 많이 갖다 바치고 그러면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윤리가 없어요. 도덕 윤리가 없다고 다른 종교는 그냥 갖다 바치면 되는 거지. 공양미 300석이면 눈도 뜨게 해주는 거지. 이런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무당을 찾아가서 돈 주면 되는 것이지, 뭐 굿하고 돈 주고 굿하면 되지, 거기에 뭐, 선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뭐 도와야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갖다 바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이 아쉬운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재물을 바치라고 그런 것이 돈이 아쉬워서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뭐 금도 만들 수 있고 뭐 다이아몬드도 만들 수 있고 돈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그 아쉬워 가지고 그걸 바치라고 그러겠어요? 그 재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율법을 잘 보면 율법은 거룩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걸 다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과 제사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뭐 많이 갖다 바치면 되는 줄 알고 많이 그냥 제단을 많이 쌓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재물만 갖다 바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죄를 많이 짓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가 타락한 이유가 뭐야? 면죄부 갖다 바치 면죄부만 서면 다 용서되니까. 예. 죄 짓고 면죄부 사면 끝나잖아요. 죄 짓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사만 드리라 그러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또 말씀하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그런 거예요.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뭐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안 되고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읽어봐야 모르는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영어 책 갖다 놓고 아무리 읽어봐야 단어를 외우지 않고 단어를 익히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 배워야 됩니다. 읽기만 하면 안 되고 근데 읽지도 않죠. 읽지도 않는 건 문제고 읽어도 또 몰라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데 어쨌든 이들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무식해가지고 결국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지, 재물만 갖다 바치면 되지. 그래서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더 죄를 짓게 됐다, 그게요. 그래서 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더 죄를 짓게 됩니다. 잘못 해석해 버리니까. 이단들, 사이비들 그래서 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호세아 8장 13절 14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징계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고기를 많이, 그러니까 제물이에요. 고기를 많이 드리면, 제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이렇게 무식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더 기억하실 것이다. 그리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애굽으로 내려가게 한다. 애굽으로 다시 간다. 그런 뜻은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가 노예 생활했잖아요.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재물을 많이, 고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그걸 드리면서 더 죄를 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다가 또 남유다도 하죠. 남유다가 이제 견관석을 많이 쌓았으나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낼 것이다. 이 얘기는 남유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멸망 때 똑같아지죠. 북이스라엘과 똑같아요. 그냥 제사를 막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랑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너무너무 무식한 거죠. 그래서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재물만 갖다 바치면 되는 줄 알고 근데 그 재물도 하나님은 흠이 없어야 된잖아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 외형상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범죄해 가지고 모은 재물이라고 하면 하나님 받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죄를 행하면서 그 구입한 그런 재물들은 하나님 받지 않는데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그냥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그냥 헌금만 하면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누가 이런 뭐 11조를 했더니 복을 받았다더라.
누가 건축 헌금을 했더니 복을 받았다더라. 뭐 이런 것만. 그, 그 과정들은 다 빼놓고 그냥 헌금을 했더니 복을 받았다. 응? 이런 식으로만 뭐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복을 받았다. 그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과정. 그건 다 빼놓고 그런 것만 본받으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똑같이 죄를 짓는.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인데 그 삶은 다 잊어버리고 다 빼놓고 그냥 결과만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헌금했다 이것만 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생각한단 말이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일을 했으면서도 하나님 미워하는 우상 숭배라고 그런 건 다 빼놓고 그냥 헌금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아주 미신적 이방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못 받습니다. 그건 헛된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바치라고 하는 건 결국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리고 그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종교 행위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착각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점점 줄어들고 또 불행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이 악한 자들 문제죠. 악한 자들도 문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또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목사님이 뭐 구속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도 회개할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단지 축복받기 위한 종교 행위가 되지 않게 요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